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은요,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뭘 보고 마태를 제자로 불렀을까요? 그리고 마태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마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했을 때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가버나움 지방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곳을 떠나 가버나움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봤다고요? 마태를 보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일단 본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보셨어요. 도대체 뭘 보시고 아콜루데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까요? 이 아콜루데오, 따라오라, 이 말, 따른다 이 말은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뭐? 연합, 유니언, 하나 된다. 누구하고? 주님과. 그래서 아콜루데오 하는 사람은요, 이 뜻은 따라오라는 뜻도 있지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요, 뭐냐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 저 사람이야, 나한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이 말은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세관은 어디에 있었냐니까 마을 입구에 딱 설치해놓은 거예요. 마을 입구에.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제일 많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세리는 뭐냐,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금을 걷으면 요걸 좀 더 먹을 건데,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게 월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일단 1,000만 원을 걷어들이려 하면 자기가 먹을 것도 포함해서 얼마 정도 걷어들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는 한 1,200 정도 걷어들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1,000만 원어치는 확보하고 나머지는 계속 걷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는 문헌에 보게 되면 물질의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걷었겠어요? 억수로 많이 걷었다. 그리고 억수로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을 적게 한다. 억수로 많이 한다. 억수로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런 매국노, 저런 쉐리, XX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들어도 마태는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 뭐만 있으면 되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그 세관에서는 뭐냐, 로마를 위해 세금 걷어들이기도 하지만 그 갈릴리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중심 센터거든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그 당시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의 그 정치 자금의 출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가 왕의 그 정치 자금을 댈 정도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어떠냐니까 사통팔달이에요. 가버나움을 통해서 수리아로 올라가고, 또 저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교역할 때도 가버나움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태가 어느 정도 나라 말을 했을까? 일단 히브리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시리아와 그 지방에 통용되던 아람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세계에 통용되던 헬라어를 하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쓰던 뭐하고 라틴어를 하고요. 지금 몇 개 했어요? 상당히 많죠. 또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이런 아라비아 상인들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샬라샬라 해야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세관에 돈 받으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돈 내놔라 저놈하고 말을 알아들어야 뭐 가져왔는데 그럼 물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실제적으로 마태는 5개 국어 이상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버나움에 위치한 세리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똑똑했다는 이야기기도 제가 볼 때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수리아를 이렇게 애굽에서 있는 도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육상과 해상에 들어오는 모든 세금과 관세를 받아들이고 부과하는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실제적으로 비리의 온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데 월급이 없다 보니까 내 것까지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징수했다.
부당 징수했다. 여러분 인두세 아십니까? 인두세.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돈 받는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어린아이든 아무 상관없다. 생산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돈을 받아낸다. 그게 인두세예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애 새끼는 줄줄이 달렸는데 다 애가 돈을 받아내는 거야.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민족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 일한다?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절대로 좋게 볼 수 없고, 그래서 손가락질하 욕하면서 그 사람들의 위치를 장기와 같은 위치, 죄인들의 위치에 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만 있으면 되니까? 돈만 있으면 되니까. 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돈이거든. 그래서 그런 마태의 삶을 주님이 몰랐냐고요. 알았다고요. 세리가 그런 사람인 걸 다 아는데 뭐.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마태야, 나를 따라올래?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뭘 봤을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한번 해봐요.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마태를 몰라요. 끝으로만 보는 마태, 그 마태를 알지만 주님은 마태의 속마음을 아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거는요, 세간에 있었다고, 세리로 있었다는 말은 그 도시의 정보에 대해서 빠삭하다, 덜 빠삭하다. 돈 받으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빠삭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세간에 비록 앉아있지만 그 당시 갈릴리를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저런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귀신들을 고친다는 그런 소리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알페오의 아버지가 알페오, 자기 이름은 레이예요. 레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레이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뭐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 사람과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빨대를 딱 꽂아가 쪽쪽쪽 빨아먹고 있다고요. 누구 피를? 민족의 피를. 이런 상황이단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마태의 마음속에 갈등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돈이 최고인데 뭐하러 따라가? 돈이 집에 지천으로 깔렸는데.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마태가 주님을 따른다 할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을 때는 뭐가 되어 있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는 말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지 하는 이런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만큼 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매국노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돈만 벌면 돼. 우리 가정만 잘 살고 나만 호의호식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해도 될 만큼 내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었다는 거잖아요. 마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아니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갑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원래 농협은행을 그만두고 이제 아내와 함께 내가 신학을 해서 선교사를 가야지 그렇게 해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고요.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나는 언제 가려고? 나중에.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작스러워요.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어떤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 가야지가 아니고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에 부르신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준비도 안 됐어. 사실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준비도 안 됐다니까. 계산, 산술적 판단이 서요 안 서요? 없어요. 돈 계산하면 마태가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절대로 못 따라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게 그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오직 믿음.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콜링, 언제 우리를 부르는가?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되는 때에 불러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을 그때,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태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이 마음에 갈등이 있어. 예수님 대해서 알지, 준비도 됐기, 말씀 들을 준비도 됐는데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 직업 내가 떠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결정은 누가 내린다고요? 예? 마태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내려야 된다? 단번에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네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막 쓰나미 밀려오듯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만, 저에게서 생각할 시간 좀 주셔야죠. 제가 결정 내릴 수 있는 무슨 증거,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무슨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나를 따라와. 나는 네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해. 끝. 누가 선택한다? 이 갑작스런 주님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부어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 부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따르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다. 할렐루야. 마태는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된 직장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욕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 처자식이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편안한 집에, 큰 집에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뭐가 부족해? 그 직장을 지금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가 이걸 알았어요. 아, 그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 내 모든 미래와 삶은 누가 예배하시고 준비하신다? 주님이 준비하신다. 아, 그래. 내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거를 마태가 고백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간 거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죠? 내 평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레이라는 이름도 버리고 마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주님이 나와 앞으로 내 미래를 책임지실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세요.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요. 강제 아님?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콜링은요, 그때 받은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갔어요. 자발적으로 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 기대했다니까요. 야, 저분을 따라가면 따봉,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요, 일부러 어부들만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 말씀 잘 아니까 제자 삼으면 좋잖아. 성경 말씀 가르칠 필요도 없고 좋은데 왜 이 사람들은 아웃됐나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 바리새인들도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제자에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다윗의 영화를 가져올 메시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웃.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세리와 창기들의, 이방인들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콜링에 응답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만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제사장들처럼 아웃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콜링에 응답했는가? 같이 해봐요.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자빠집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와라, 같이 가자,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마태가 다른 사람 눈에는요, 에이 저 매국노 식생, 저것만 없으면 살겠다, 막 어떻게 저렇게 악독하노, 저거 진짜 저거 완전히 진짜 저거. 그런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주님 보시기에는 준비된 사람이었네. 이게 우리가 보는 눈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애써야 돼요. 뭘 애써야 되는가? 주님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는 멋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을 내가 불러가지고 내 일꾼으로 써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신분과 외적인 기준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중용하실 때 뭐 외적인 기준 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격 보고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가? 그것만 보셨다고요. 마태가 제자로 선발된 기준입니다. 주님 보실 때 이 친구는 비록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돈만 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콜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했더니 명령 즉시 일어나 따라가 버렸어요. 그게 마태예요. 아멘. 주님이 정확하게 주님이 가자 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제자 불러갖고 실패한 사례 1번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돈 많은데 왜 가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확히 보셨거든요. 저놈은 부르면 따라온다. 네? 그래서 부른 거 아닙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쫓았다 이 말은요, 행동도 딱 일어서서 가는 거지만 뭐가 안에 뭐가 마음이 있어야 가지.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오늘 마태는요, 잔치를 합니다. 무슨 잔치일까요? 자, 나는 이제 돈 버는 거 때려치고 누구 따라간다? 예수님 따라간다. 아콜루데오. 난 예수님과 하나 된다. 와라. 근데 여기 보니까 잔치를 그냥 우리 가족끼리 모여, 여보 미안해,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가족 친지 다 모으고 또 누구 모았냐? 여기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 10절에도 11절에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왔는데 작게 왔다, 많이 왔다, 억수로 많이 왔다. 그 억수로 많이 왔다는 건 잔치를 작게 해야 된다, 억수로 크게 해야 된다. 뭔 말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네, 엄청 크게 했다 이 말입니다. 초청했단 말입니다. 나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 장기, 세리, 뭐 기타 등등 하여튼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밥 먹으라고 모은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분의 뭐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마태는요, 부름 받지 말자 뭐예요? 전도해요. 마태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죄리와 죄인들하고, 세리와 죄인이지, 세리와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있거든. 그래서 묻습니다. 왜 먹냐고.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으면 당신 부정해지는데 왜 먹냐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식사가 뭔지 아십니까?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이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간에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죠? 그리고 너와 나는 언약의 공동체 하나야, 우리는 하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가니까 우리가 하나다 하면 같이 뭐 돼요? 죄인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지. 안 먹습니다. 주님은 오늘 왜 이걸 보여주셨냐? 예수님 안에서 뭐가 있다? 참된 자유가 있다.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 이유는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지 너희들이 만드는 틀 행식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잘 보세요. 오늘 포토코스,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외면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죠?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눈길조차도 안 주셨어요. 교만은 뭐? 패망의 선봉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리 마태, 흠밖에 없는 마태,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그 믿음을 보시고 제자의 12제자에 합류하기를 콜링하셨다, 요청하셨다. 그때 마태가 어땠다고요?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더라. 그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마태의 집에서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에는 마태의 집에 잔치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마태는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거는 크게 쓴다, 작게 쓴다. 자기 거는 자기가 행한 거는요, 조그맣게 써놔요. 남들 잘 모르게. 남의 거는 잘 써줘. 겸손한 사람이 그래요. 안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 거는 크게 써. 남의 거는 아무리 큰 일에 조그맣게 이야기 안 하잖아. 근데 겸손한 마태는 어떻게? 자기 거는 잘 안 써도 남의 거는 크게 써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부르신 것 같아요. 마음도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심령이 가난하지요. 하는 삶의 모습도 비록 매국노로 살고 세리로 살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그 겸손한 삶의 마음 표시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는가? 상한 심령에 겸손하게 낮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죄인, 세리 다 죄인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초청 한 적도 없는데 와가지고 염탐하러 온 거란 말입니다.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먹거든.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 밥 안 먹어요. 왜? 자기들이 먹기 때문에. 의인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되니까 안 먹어. 절대 죄인 되기 싫어. 그래서 세리들하고 말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여러분, 오늘 이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그 티를 잡고 흠을 잡고 찍어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뭔 말입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데, 식탁 교제 나누면 안 되는데, 그들과 똑같이 부정해지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가 콜링당한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병원에 왜 가요? 왜 가세요? 아파가지.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뒤에 다시 해석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13절에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쓸데가 없잖아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태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한데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내가 의인인데 왜 사죄의 은총이, 왜 제사함의 역사가 필요하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한테 올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 의, 자기 만족으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왜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40년, 50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이 행식에 빠져서 주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들을 지킨다고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었냐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이해했냐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내게 있었냐 말입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갑광류, 딱딱한 갑광류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지금 내가 남들이 볼 때 홀리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어렵다.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 간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딴 데 본다는 거는, 이거는요, 저를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막 기타 등등 그런 게 아니겠어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세요. 이 장기 중에 간이 있습니다. 이래도 안 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장기 중에 뭐가 있다? 간이 있어요. 간은 이상이 없어요. 많이 아픈데도 간은 말을 안 해요. 그래갖고 진짜 간이 아픈갑다 그러면 산다 죽는다. 간이 그래요. 간은 오랫동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간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은 다 상할 때까지 말을 안 하거든. 자각 증상이 없어요. 손석이 늦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이래요. 이미 손석이 늦었어요.
지효불능의 질병에 걸려가지고 완전 중병에 걸려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 못 박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착각에는 뭐가 없더라? 커트라인이 없더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의사, 즉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필요했어요. 왜요? 아프다. 내가 이렇게 지금 세리로 살고 돈 많이 벌지만 이거 아닌데? 야, 내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난 레위 지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나만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사람인 거를 누가 알았다고요? 마태가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남들이 죄인이라고 하든 말, 난 죄인 아니야 이 사람들아. 당당한 명분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 니들은 모르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이제 의사가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마태에게. 여러분, 애통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애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예수님한테 위로받는다고요. 애통을 왜 합니까?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맨날 돈만 생각해. 돈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렇다고. 그게 애통입니다. 펜데오.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요? 의사가 돼가지고 찾아갔단 말입니다. 보시고 나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아멘은 도대체 언제 하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멘 하면 딴 사람 웃을까 봐 웃어도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보세요. 내 자신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야, 내 꼬라지가 이렇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치료해 줬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겸손하죠. 이해되십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내가 갖고 있는 틀 안에 딱 가둬놓고 딴 사람 오면 다 이렇게 발로 차겠습니까? 저 사람이 물질이 많고 적음? 뭐 학력의 차이? 뭐 직업의 어떤 그런 귀천? 그런 거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지체끼리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집사님 나는 장점이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난 잘하는 게 없다. 근데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보석을 찾아낸다? 아니야 집사님. 집사님은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니 몰랐나? 진짜가. 진짜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뭘 졸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말자.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의사가 쓸데없고 예수님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봐요. 오늘 아침에 나는 예수님이 쓸데있는 사람인가 쓸데없는 사람인가? 나 예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쓸데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래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요즘 말을 너무 잘해. 말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 혼자 알아서 살아. 여러분, 삶으로 오늘 우리가 저 사람들 보면서 외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혹시 그 사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요, 재성이에요.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시달려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내린 처방이 뭡니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이 뭡니까? 엘레오스. 긍휼이 헤세드, 자비입니다. 예, 자비, 긍휼, 인애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호세 6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하다? 껍데기보다 속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뭐 하는 게 또 더 중요하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삶으로.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모릅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 속에 들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행하지를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식적인 알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칭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서 배워오라고. 랍비들이 얘기하거든. 뭐 이야기하면 가서 배워와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속빈 강정이다 그 말 아니에요? 예? 행식보다 내용이 중요한데 왜 그렇게 사냐고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긍휼과 자비다. 아멘. 긍휼과 자비다. 믿으시면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용해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세리와 죄인들을 같은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그죠? 그 사람과 동료가 되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긍휼과 자비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예?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들과 같이 밥을 먹어주고,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소외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했던 마태를 손을 내밀어 가지고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태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푸트코스,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는 거 아시고 너 나 따라올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해봐요. 즉시 따라간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알면 뭐냐는 거죠.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하고 많이 한다? 나는 뭐 맷독했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요. 내가 비록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성경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뭔지는 안다,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했던 마태를 불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녹아져서 용해되어서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아요. 애통하는 자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함부로 평가하고 폄하하고 경솔하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식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형식이 없는 게 옳다, 이것도 잘못됐고, 형식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한 진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그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지요. 주님의 관심, 내 관심,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고집과는 다르지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가서 좀 배워라. 이게 우리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마태가 앉아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한쪽에 마음에 허전한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의사가, 그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마태를. 그래서 뭘로 삼았다고요? 매국노고 세리고 죄인인 그를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알페오, 레이, 맞습니까? 조상이 물려준 그 이름, 그 레이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누구 콜링을 받았다?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무슨 이름 얻었다? 마태. 마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 그 레이를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뭘로 태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적시 응답한 마태는 여러분 신약 27권 가운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요, 그 콜링의 응답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에티오피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는 에티오피아에게 하나님의 에티오피아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순교했습니다. 마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너의 삶은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그 삶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콜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 회복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그 주님을 따라 이제 다 내려놓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